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심령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우리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좀 길게 나왔죠. 사람들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 단어로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도 살릴 수가 없고 나의 실패도 막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실패도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에 대한 책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만 읽었지만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축복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어요. 오늘도 그 비난 받는 것 중에 한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비난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하시는 길로 이 사람들은 몰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게 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데 이걸 3년 동안 베드로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준 영향, 여러분과 제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식의 배경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남긴 영향이 크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남긴 영향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남긴 영향이 훨씬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걸 사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영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세계복음화도 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키부츠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후대가 1800년 동안 지금 학살을 당하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왜 멸망을 받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들어냈을까요? 여기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후대가 유리방황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몇 가지 질문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나중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복음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고 유대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야훼야,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는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강대국의 압제에서 건져낼 메시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오는 재앙이 있다면 다른 걸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사상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실력과 사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런 짝이 나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237 나라로 저 5천 종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는 착각을 한 겁니다.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죠? 모든 길은 로마로. 권력에 취해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강대국으로 만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웠는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를 한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그러니 흑암을 못 이기는 것 있죠. 재앙을 못 이기는 것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시고 정확한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유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와 제자와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식사도 같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뭐합니까? 비난했다, 수군거렸다 그 말이죠. 비난을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정통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정통교회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예수가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말이 되어지느냐? 저 세리들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인데 저것들하고 식사를 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통교회고 정통교인이면 뭐합니까?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 있는데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도 집어먹고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가 속국을 삼은 나라, 정복을 한 나라,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세금을 모으는 일을 세리가 했는데 세금을 모으는 일을 세리가 하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리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로마가 속국으로 삼고 로마가 정복을 하고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세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리들을 죄인을 취급하는 것은요,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국가의 책임이요.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아니, 나라가 강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국가의 책임이지요. 복음을 놓치게 만든 교회 책임이요. 유대교 책임이잖아요. 그리스도 거부하고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야훼 하나님이야. 이걸 주장한 교회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해야 되는데 저 죄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틀린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지도자 책임이고요, 성도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명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국가 책임이요, 교회 책임입니다. 지도자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은 세리도 뭡니까? 피해자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세리가 된 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눈을 뜨시고 왜 복음만이 사람의 실패를 막는 유일한 길인가? 답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 붙잡고 참 승리를 하고 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실패를 막는 그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밀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비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근본 문제가 뭐며 답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세리를 보고 정통 교회인 바리새인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달랐죠.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요. 왜요? 눈이 달랐으니까. 그 험한 어려움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 복음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는 눈도 달랐죠. 세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를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남자가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에게 보석이 10개가 박힌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두고 이제 간 거예요. 결혼식 날 이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나와 결혼식을 하는 거다. 정표로 보석이 10개 박힌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두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촐싹대다가 그걸 달고는 아마 좋아가지고 촐싹대다가 한 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9개 같은데 9개면 이상이 없는데 10개인데 한 개가 빠지면 목걸이가 이상해지잖아요. 목걸이가 이상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할 남자를 만났을 때 그걸 메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국가가 잘못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거야.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복음밖에 없어. 예수님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틀리게 보면은 답도 틀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도 바르게 나오는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절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무시겠지만 서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가 뭔지, 이거는 우리가 넓게도 봐야 되지만 좁게도 봐야 돼요. 내게 있는 근본 문제가 뭔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근본 문제가 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뭔지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발견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요. 문제를 바르게 보고 답을 바르게 찾는 게 비밀이라. 그렇잖아요. 최고의 비밀이에요. 뭘 숨겨야 되는 비밀이 아니고요. 감추어야 되는 비밀이 아니고요. 해결책을 바르게 찾는 비밀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비밀을 바르게 찾는,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밀은 뭡니까? 근본 사명이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성공을 했어요. 돈 많이 벌고 노벨상 받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실패를 했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왜 필요하지? 복음이 왜 필요하지? 이거를 놓쳤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로마를 보세요. 로마는 세계를 장악하고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것. 사실은 그것밖에 로마는 하지를 않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아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근본 사명이 뭔지를 바르게 알면은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열심히 해도 어렵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을 했잖아요. 원죄, 유대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거기에 안 속아야 되는데 하와가 속았거든요. 자기도 먹고 남편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라도 안 속아야 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아, 네가 왜 내가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 뭐합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네게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사단이, 저 사단 때문에. 우리는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렇죠? 사단 때문인 거는 맞지만은 사실은 안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고 남 탓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을 자꾸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흘러가니까 내피림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삶이 왔어요.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부림치는데 종교로 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신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육신 문제로 오는데 불신상태 6가지로. 이게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실패시키게 만든 12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완전히 사단이 칩을 지은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진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왕처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 있죠. 답이.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수준이 훨씬 다릅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정신병자는 더 많습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가다가 시비 붙으면 잘못했다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만든 12가지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 빠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장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비밀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답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데, 세상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근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잡으셔야 돼요.
뭘 하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안 잡고 뭘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잡으면 돼요. 그거 잡으면 끝입니다. 그걸 안 잡고 자꾸만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인 갈보리산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낙심시키지만은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를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린 보아라, 잃어버린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오신다면은 그것도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온 고난 말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찾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킨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회복되어진 영원한 축복이 없죠.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정의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지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리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로마가 시키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나라가 속국이 되어진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죠? 복음으로만 봐야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완전 다른 것도 있죠.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도 틀린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좋아도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도 틀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회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게 사실은 필요치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렇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언약 붙잡아라.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 시대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최고로 가는 직업을 가졌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론이 나고 이런 결론을 내는 가운데 이 바울이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감람산의 응답을 회복하면 마가다락방의 재창조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가 뭔지 압니다. 답이 뭔지도 압니다. 근본 사명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는 데마다 응답이 오는 거.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거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가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감사가. 저도 옛날에는 문제 이야기 많이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불평거리가 와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문제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은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겠죠. 이것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계속 오는 게 낫겠습니까? 감사가 계속 오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 게 낫겠습니까? 평안이 계속 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면, 삶 집중하면 감사가 계속 와요. 그리고 평안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자꾸 문제만 와요.
자꾸 불평거리만 생겨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즉 7망대와 7여정과 7의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감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보화, 집 나간 탕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 찾은 양입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보화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들이 그리고 병든 자들이 렘넌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지금 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하나의 일을 만들고 또 하나 일을 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실패를 막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실패를 막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땅의 실패를 막는 것도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실패를 막는 것도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최고라는 걸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도 오늘 남은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린 생각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